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와 평강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임마누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구석구석 이번 한 주간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과 눈으로라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들 인사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 교회 올라오실 때에 어떠셨습니까? 마음이 오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부에서 한층 더 이렇게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규제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이렇게 하면 뭐 벌금을 물리겠고, 교회도 그 교회를 담임하는 사람에게도 온 사람에게도 벌금까지 물리겠다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래도 문자에 정시대비를 드리라고 했어요. 정시만 먹지 말고 고리를 띄고 말씀 찍고 기록하고. 맞아요. 그런 데는 뭐 한 말 있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작지만 정부가 얘기하는 그 방역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런 마음에 혹시 걱정이 되거나 이거 누가 또 공무원이 와서 하면 우리 다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이 있다 그러면 일단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정말 예배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 삶의 뭔가 원동력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40주야를 걸어가서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호렙산,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40일을 걸어서 간다라고 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면 왜 엘리야가 40일을 걸어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갔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살기 위해서 갔다라고 해요. 살기 위해서 이 엘리야는요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갔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만나서 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산까지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정부에서 이런애 저런애 사람들이 교회 간다는 것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도 준비하고 올라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올라왔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살기 위해서 올라왔다라고 해요.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저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아마 저들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해야지 산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시작과 삶의 방법은요, 한 주간을 시작할 때에 주회전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성산에서 그것이 시작되어짐을 믿기에 오늘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올라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올라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안부 전하고 목사에게 눈도장 찍으려고 올라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서 살기 위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올라왔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듯이 우리 안에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상처들이 치유되어지며 내 삶에 여전히 버거운 인생의 짐들이 멍에가 가벼워지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어떻게 어루만져 주시고 그를 다시 어떻게 세워나가셨는지를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에 있는 이 시간이 되길 다시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한번 9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자, 천사의 도움으로 엘리야는 드디어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이 호렙산은요 하나님의 산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제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굴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 성경이 그냥 어느 굴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 굴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독자들로 하여금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알 수 있는 그 굴 이런 의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 근거를 그 옛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성경학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세는요 그 굴에서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는지는 모릅니다. 하루가 지났는지 일주일이 지났는지 한 달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시간도 이 엘리야는요 그 굴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십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엘리야가 그 굴에 들어가 있는 이유를 모르시는 걸까요?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시는 걸까요? 아세요. 그러면 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이유는 그냥 실없이 비싼 밥 먹고 실없이 그렇게 하자 그러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물으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엘리야에게 물으시는 이 말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성에 차지 않아가지고 지금 굴에서 이렇게 있는 모습에 대한 언짢아가지고 다구치고 책망하려고 하는 그런 물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이 물음에 대한 자리매김을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을까? 자칫 잘못하면 이거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것을 어떻게 발음하느냐 어떤 억양으로 하냐에 따라서 그 뉘앙스는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잘못하면 야 너 왜 여기 있어? 이런 식으로 다그치는 듯하면 이거는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먼저 걸어오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앞전에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은요 서두르시는 분이 아니셨잖아요. 얼마든지 서두를 수 있는 상황이고 재촉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리셨잖아요. 1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일 동안 기다리시면서 호렙산까지 이끄셨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도 이 짧은 한마디 이 말이지만 이거는 다그치거나 책망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엘리야의 입장에서 서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럼 이 말씀 왜 하셨을까?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드는 생각이 뭐냐면 엘리야가 지금 이 굴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있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이 순간에도 엘리야는 굴에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처박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엘리야에게는 뭔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이 안에, 이 가슴 안에 담겨져 있는 뭐 응어리 같은 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듣고 싶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엘리야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응어려져 있는지를 아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응어리진 이런 것들을 내 입으로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풀어지는 게 있잖아요. 내 입으로 얘기하면서 내 귀로 들을 때 이게 풀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셨던 것 같아요. 엘리야의 속마음을 자기 입으로 얘기하면서 뭔가 이 엘리야를 또 다른 방법으로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먼저 말을 건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을 먼저 건네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가 어떻게 응답합니까? 우리 한번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 열심을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언약을 거부고 주의 제단을 헐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너 왜 여기 있니? 라고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 엘리야가 자기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0절 말씀 속에 보면요, 예전에 그 엘리야의 모습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하방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던, 처음 만났던 사르밧 과부 그 여인에게 너희 집으로 가자라고 얘기했었던, 갈멜산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그 엘리야의 모습은 오간데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누군가를 원망하는, 불평하는 그 모습밖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10절 말씀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요즘 쓰는 말씀은 아니에요. 딱 보면 이게 이런 뜻이겠구나, 이런 뜻이겠구나 라고 하는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풀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페이지. 저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예. 이게 엘리야가 하나님께 드렸던 내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의 첫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해, 그러니까 열정과 열심을 최선을 다해서 만군의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이게 그의 말의 첫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엘리야가 정말 열심히 섬겼잖아요. 자기 입으로 자기의 삶으로 부담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아하방 앞에 쓰라면 섰고, 사르밧으로 가라면 갔고, 그리고 갈멜산에 쓰라면 섰던 사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열심을 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들고 지쳐하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엘리야의 과거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열심을 내고 열정을 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야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렇게 과거에 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건 뭐냐? 나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해요. 다른 선지자는 다 죽고 나만 남아있고, 지금도 내 생명이 이렇게 남아있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목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말 속에는 누구에 대한 원망이 있는 걸까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내가 그렇게 과거에 열심을 내고 정말 열정적으로 했는데 지금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만 겨우 살았고 언제 내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이 말 속에 있더라고요. 내가 왜 여기 있냐고요, 하나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러면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데,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내 꼴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도 없고, 지금은 내 대적자들에 의해서 나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사람밖에 없더라고. 그러니 내가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고. 이게 지금 엘리야가 지금 이 굴에 있을 수밖에, 호렙산에 있을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를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계속해서 이 엘리야는요, 자기가 이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대는데, 우리가 아까 봤던 10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약속을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버리고, 그 다음에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주의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죽여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 혼자만 남아있고, 지금 내가 지금 살아있는 하지만 이게 산 목숨이 아니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목숨이더라고요. 자, 지금 엘리야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왜 여기에 있느냐?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여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엘리야의 이 얘기를 한마디로 누구 때문에, 누구 탓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남 탓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엘리야,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왜 여기 있니? 라고 물으시는 이 질문에 엘리야가 대답한 이 대답, 이게 다 거짓입니까? 엘리야가 꾸며낸 얘기예요? 다 사실이에요. 다 사실이에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다,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제단도 허물어버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다 죽여버렸잖아요. 사실이에요. 지금도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엘리야의 목숨을 빼앗겠다라고 시퍼렇게 살아있잖아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 이 엘리야에게 내가 왜 여기 있니? 이렇게 물으실 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야의 얘기를 듣고 싶어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엘리야는 자기가 지금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되는데, 하나님 때문에 여기 있을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여기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이게 자기의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다 남의 탓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 엘리야만 그러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요즘 한때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그 신앙생활 방학 중에 계신 분들 한번 좀 보세요. 그분들에게 왜 권사님, 왜 장로님, 왜 집사님, 아니면 목회를 그만둔 목회자들에게도 아니 왜 지금 여기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들이 대답하는 그들의 답 가운데 많은 부분이 그때 내가 목사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제 주변에 있는 한때 전도사였던 아니 목사였던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목사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나는 저렇게 목회할 바에는 차라리 목회 그만두겠다고.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얘기 가운데는 장로님의 얘기를 합니다. 어느 권사님의 얘기를 해요. 어느 집사님의 얘기를 해요. 어느 목사님의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들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없는 얘기, 꾸며낸 얘기 아니에요. 정말 목사님이 그랬고요. 장로님이 그랬고요. 권사님이 그랬고요. 집사님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얘기를 꾸며낸 것이 아니라 있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남 탓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목회를 그만두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이 시간에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않고 호렙산 어느 굴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 근데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요. 냉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제단을 허물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다. 그래서 내가 여기 머물고 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한 이유가 될까요? 정당한 이유가 될까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래, 맞아. 그러시겠느냐라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 다 도적질하니까 나 돈 벌 이유가 없어. 어차피 내가 돈 벌어봤자 다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데 굳이 돈 나 그래서 돈 안 벌래. 일 안 할래. 얼마 전에도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만 대학생들도 포함입니다만 시험장 가면 다 컨닝하는데 굳이 내가 시험 공부할 필요 있어. 아유 안 해. 여러분 이게 정당한 이유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왜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냐 그 이유에 대해서 남 탓하고 있다라고요. 어떻게 보면 없는 얘기 아니에요. 있었던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난 이럴 수밖에 없다고.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 사람 때문에 난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엘리야가 얘기했던 게 정말 맞는 얘기라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타당한 얘기라 그러면 엘리야의 얘기 속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찾아서 엘리야를 치유 나가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엘리야 얘기를 다 들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어떤 솔루션을 냈는지 어떻게 그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1, 1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바라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음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자, 모든 이야기를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불 앞에 서라. 그리고 이제 엄청난 것을 보여주세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야가 여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하나님 보시기에 타당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말 속에서 이 엘리야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냈던 엘리야인데 지금 나 혼자밖에 없다 그러면 그를 얼레든지 달래든지 내가 앞으로 더 예전보다 더 함께 할게, 더 축복할게 이러면서 그를 다독이고 이러면 되고, 또 엘리야가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여기 있는 게 타당한 이유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찍을 내리든 뭘 어떻게 해가지고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얘기를 다 듣고 이 엘리야를 다시 세우는 방법이 뭐였냐 하면 여기 여러분이 읽으셨던 것처럼 굴 앞에 서게끔 합니다. 그리고 정말 엄청난 것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한 큰 바람을 불게 합니다. 얼마나 셌던지 그 바람이 산을 가릅니다. 바위들이 부서집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여호와께서 안 계십니다. 그 바람이 불고 난 다음에 지진이 일기 시작합니다.
지진이 일었고 나중에 불도 내려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호와가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그 모든 엄청난 일이 벌어진 이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 바람이나 지진,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단어들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를 굴 앞에 딱 세워놓고 이 엄청난 일들을 보게끔 하시면서 그 속에 누가 안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안 계셨어요. 그리고 모든 일이 다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전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경험을 지금 엘리야는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지금까지 경험치는요, 엄청난 일들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방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사르밧 가서도 그 심한 가뭄 속에서도 가루통에 기름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 심지어는 갈멜산에서 불의 역사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이 엘리야는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바람이 불 때에 설렜을지 몰라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기대했으니까. 근데 안 계셨어요. 지진이 일 때에도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그는 긴장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마지막 불이 떨어졌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계시나?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안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일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더라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경험 속에 엘리야는요, 당황했을지 몰라요. 왜?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대한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처음에는 있다가도 점점 그 기대치가 떨어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기존에 역사하셨던 그 방식대로 역사하지 아니하고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이 엘리야에게 다가서시고 그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느냐? 뭐 때문에? 이유는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은 엘리야의 안에 있는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을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다 남 탓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이 엘리야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산 목숨임에도 불구하고 죽은 목숨처럼 살아가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자기 때문에 그렇다.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엘리야에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지, 하나님 때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전까지 바람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지진 속에도 역사하시고 불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를 만나주셨더라고요. 여러분,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고정관념을 다시 얘기하면 내 안에 있는 신념,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해요.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그 뭔가가 있을 때 우리는 꿋꿋하게 그 순간순간을 이겨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고정관념은요, 좋은 것일 수 있다라고 해요.
반면에 이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그것도 참 많아요. 사람들의 얼굴 이걸 보고 내가 과거에 있었던 어떤 그런 상처 때문에 그냥 얼굴 보는 순간 그 사람한테 문을 닫아버리거나 아예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이 고정관념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듣고 싶지 않은 얘기들은 아예 듣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 때문에 지금 남 탓만 하고 있다. 심지어는 하나님 탓까지도. 이 엘리야가 지금 이 호렙산에 있으면서 이렇게 힘들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그 누구 때문인도 아닌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 이것 때문임을 지금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을 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 그에게 그 모든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미한 음성이다라고 하는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말 그대로 세미한, 작은, 신경 쓰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그런 소리, 이거는 우리 일상의 삶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소소하고 사소한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그러나 그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삶의 자리에서, 지금 이 호렙산의 이 자리에서 얼마든지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지 못하고 지금의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산 목숨이 아니라 죽은 목숨처럼 살아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일상의 삶 속에서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남 탓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부모님 탓하고 배우자 탓하고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원망하고 정치인이 어떻네, 지금 상황이 어떻네, 이렇게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너는 누구 탓하지만 네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네 안에 쌓여져 있는, 그것을 깨지 않으면 넌 이 자리를 뜰 수가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오늘 이 본문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다 달라요. 최근에 일어났었던 어떤 사회 현상만 보더라도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시야가 다 달라요. 다 저마다 이것이 맞다, 옳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혼란스러울 수 있다라고요. 여러분, 내가 어떤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그 이유, 우리들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마다 이유를 다 댑니다. 틀린 얘기 아니에요. 없었던 얘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면서 정말 그것 때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다,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삶의 자리를 떠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네 안에 쌓여져 있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네가 지금까지 이게 옳습니다라고 하는 그거 다 내려놓고 내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취해보라라고 하는. 그러면 왜 그 문제로 인해서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보인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일 때문이 아니라 네 안에 지금 쌓여져 있는 그 아집이라고 하는 것, 때로는 상처라고 하는 것, 때로는 아픔이라고 하는 것, 때로는 오해라고 하는 것, 때로는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 때로는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네가 힘들어하는 거야. 이제 맡겨. 들어봐. 그러면 얼마든지 떠날 수 있어. 지금까지 네가 이게 옳다라고 얘기했지만 이제는 네 이야기 하지 말고 내 얘기 들어봐. 내 음성 들어봐. 일상의 삶 속에서 한번 느껴봐. 그러면
너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여기 있니? 여러분, 여러분의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지금의 이 자리에서 얼마든지 떠날 수 있음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